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찬양 아주 힘차고 감동적이죠? 혹시 이 찬양의 가사가 어디에 성경에 나올까요? 시편 100편에 나오는, 맞습니까? 우리 찬양대장님? 시편 100편에 나오는 감사의 시를 가사로 해서 한 찬양인데요. 정말 이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 한번 이 찬양이 들려 나올까 했더니 드디어 오늘 나왔네요. 너무 감사하죠? 예, 여러분 이 찬양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죠? 예, 한 무리는 그 야영장에서 은혜를 받았고, 또 교회를 지키셨던 분들은 또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양쪽에서 다 받아서 우리 얼굴들이 아주 다 편안해 보이시고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좀 기니까 한번 제가 앞에를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것을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좀 그 문맥을 좀 생각해서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응답받는 기도에 대하여 지금 연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로의 계단에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쭉 나오는데요, 그거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한 필요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진가민가하게 그냥 주실래면 주시고 마실래면 마시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이 부분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둘째로는 받은 것을 이미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제가 기도한 동시에 주께서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종로의 기단에 표현하고 있네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아주 주는, 괴롭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기도를 하셨나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그 못된 사람에게 무섭고 무거운 천벌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저주를 확실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싫으시거든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신 적 있으세요? 왜 안 드리셨나요? 그런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맞죠? 해보나 마나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지, 저주, 천벌 이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기도 잘 되지 않지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이런 기도는 응답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영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회개하는 기도가 없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에 꼭 집어넣어야 될 게 뭐 있어요? 회개의 기도예요. 기도하는 방법 대부분 공중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로는 감사를 하고, 세 번째로는 회개를 하는 기도를 넣고, 네 번째로는 요구하는 본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이제 기도의 가장 골자인데요. 그 중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님으로부터 그런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용서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엄청난 죄를 날마다도 짓고 그 죄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용서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의 죄를 정죄하거나 또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받고 맨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도 용서를 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만큼 모순적인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만큼 남이 나에 대하여 잘못할 때 그것도 용서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로의 계단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진대, 정말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남을 용서하여야 할 것이다. 아멘 안 하시나요? 네, 이 아멘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설교를 잘 해가지고 감동을 줘서 아멘을 끌어내는 아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별로 현찮은데 아멘을 세게 해가지고 설교를 감동 있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 양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잘해서 아멘을 이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자를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세게 하면 제가 감동 있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 한 번마다 호소할 때마다 이 정도의 아멘만 나온다면 정말 우리 분위기는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아멘 말씀하게 드릴 때는 그때 많이 잘하셨는데 요새 강조 안 하니까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속된 말로 지긋지긋하게 아멘 안 하시더만. 그럴 때는 마치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꽉 막혀 있는 듯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착 해주시면은 그냥 탁 튀는 거예요. 그래서 100% 준비한 것이 150%가 나와요. 솔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세게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주의 기도문 가운데 좀 부담스러운 기도 제목의 그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게 여러분들은 제일 부담스럽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부분이 제일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옵니까? 어떤 것이? 눈치채셨군요. 네, 지금 우리가 용서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니까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하게 이 문장이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성경절로 요렇게 바꿨으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봐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훨씬 편하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바꾸면 이걸 갖다가 지가복음이라고 그래요. 지가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1.1핵이라도 바꾸면 안 됩니다. 맞죠? 근데 아까 같은 그러한 표현은 정말 마음에 부담이 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남의 죄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내 죄를 다 갚으셨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걸까?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실 것이며, 아닙니까? 과거, 미래, 과거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가를 다 옮기셨다라고 하는 과거를 쓰셨어요. 신약에서도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이미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경험을 통하여 이미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로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만든 말인데 성경에 입각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경험을 통하여 이미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남 용서하는 거 보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죄가 다 주님으로서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죄가 이렇게 용서되었구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기도문 가운데 예수께서 다시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주석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만 주석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쭉 나오는데요. 이 주의 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까지 주의 기도문이 마치거든요. 바로 14절에 주의 기도문을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죄 용서하는 문제를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남을 용서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남을 내가 용서한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주의 기도문 가운데 가장 정석이라고 하는 이 주의 기도문 속에서 이것을 재차 주석하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용서 못하고 살아갑니까? 제가 교회 나오다가 못 나오시는 분들 찾아가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은 그 원한 관계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이 많아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용서 못 받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본인도 용서 못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살아가요.
나만 상처 받는 줄 알지만은 솔직하게 우리는 상처를 서로 주고받아요. 알게 모르게 상처 안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많이 배워놔야 돼요. 그거 위해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우리 구원 참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 못 받았다는 거 확신 못하고 그대로 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건 좀 부담이 덜하죠. 아까하고 반대로 됐어요. 제가 바꾸고 싶다고 한 내용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를 하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너에게 조금 잘못한 거 왜 뭐 용서 못하니?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가만히 생각하면 다 불쌍해요. 우리. 그래서 싸우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유,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잘할 때 엄마 젖을 제대로 못 먹은 모양이구나. 그렇게 좀 생각해 주고, 그러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상대를 불쌍히 여기질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언의 시내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담을 해보면 용서는 해주고 싶은데요, 용서를 안 비는 거 있죠? 그래서 난 용서 안 해준다고. 그거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고백이 있든 없든 간에 용서해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로 고백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뭐하지 말라? 이 부분에 많이 우리 실수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누구도 이런 저기를 당했으면은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자신을 동정합니다. 난 굉장히 지금 억울하게 당한 상태라고 끝없이 자기를 동정해요. 여러분, 동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남을 동정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죠.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안 됐다. 저 사람 저래가지고 하늘나라 가지도 못할 텐데.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만 억울하다고 자꾸 자기를 동정하면 절대로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절대로 안 생기죠. 더 이만 부득부득 갈아가지고 제2처럼 될 거예요. 제가 잠잘 때 이 하도 갈아가지고 나이트 가드 끼고 자잖아요. 네. 1882년에 프레드릭 카벤다시와 토마스 버크를 찔러 죽인 조셉 브라디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남 찔러 죽이고서 계속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고발한 고발자를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 용서하고 당시 회개하고 이제 편히 잠들라고, 죽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래도 난 절대 나를 고발한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거절하는 거. 누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난 이대로 죽습니다. 내가 잔인에게 남 죽인 거 내 잘못 압니다. 그러나 나 고발한 사람 나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 사형 집행이 되기 바로 전날
한 수녀가 찾아갔습니다. 그 수녀가 홀로 감방에 들어가서 브라디씨, 나는 어떤 사람을 굉장히 몹시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도무지 신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 이 일이 어쩌면 좋겠죠? 그랬더니 이 브라디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수녀에게도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수녀는 조용히 계속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를 용서해야 된다고 다짐하고 기도해보지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신앙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까지도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되지요. 아니 용서하는데 까닭이 없지요. 그냥 좀 마음을 풀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안 되니까 말이죠. 천만에 그 신앙 그만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용서에 좀 더 힘을 좀 써보시죠. 그때 수녀가 이 브라디의 손을 딱 잡으면서 이런 소리 했어요. 좋습니다. 저는 베닉스 공원에서 버크를 찔러 죽인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버크는 나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오빠입니다. 그 말을 하자 브라디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한참 눈을 감고 있더니 수녀의 손을 버쩍 잡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저를 고발한 사람을 지금 용서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후련합니다. 신앙의 평화를 체험하고 브라디는 그 다음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용서의 신앙은 이렇게 강팍한 강도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차례가 지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주의 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응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틀림없이 받습니다. 응답받기 위하여서는 남을 용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응답받는 기도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물론 소소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거 다 다루지 않고요. 제가 오늘 이 네 번째 기도의 응답까지만 하고 다음 주제로 또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뜻대로 구할 때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십니다.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 나가는 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뜻으로 끄집어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춰 올라가는 것이죠. 정노의 계단 93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시야가 좁습니다. 우리는 죄되기 때문에 선악의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자칫 기도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잘못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어서 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여러분이 불평하기 전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수도원에 2명의 수도사가 나무를 키워놓고 기도하면서 나무를 키웠습니다. 한 수도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나무의 뿌리가 자라도록 단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단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조금 있다가 주님, 이제는 주님 햇빛을 주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 햇빛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나무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주님 이때는 이제 서리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서리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다 응답하셨어요. 나무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지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는데? 다 자기 뜻대로 한 기도잖아요. 그거 살리면 안 돼. 죽었어요. 근데 다른 수도사가 나무를 키우는데 그 수도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 이 나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이 나무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햇빛이든 물이든 설이든 간에 저는 잘 모르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나무를 키워 주옵소서. 죽었어, 살았어요? 살았죠.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정말 아름다운 나무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최선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정확하게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잘못된 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여기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어떻게 구하는 것이라고요? 잘못 구하는 것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가운데 잘못 기도하는 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 이 정욕, 이건 누구 정욕입니까? 자기 정욕을 위하여 자기 뜻에 맞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성경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어렸을 때 자꾸 아버지에게 아빠 나 2발 자전거 사주세요. 2발 자전거. 아침 저녁으로 자꾸 자전거 사달라고. 2발 자전거. 아빠가 3발 자전거 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줬다고 막 찡얼거려요. 여러분, 그 아이가 원하는 거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준 건가요? 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어려서 2발 자전거 타면은 분명히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걸 아빠는 알고 있지요. 근데 이 어린 아이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남 타는 언니 오빠들이 좋아 보이는 2발 자전거 사달라고 그렇게 자꾸 애타게 아빠에게 구하는 거죠. 아빠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2발 자전거 사줄 수가 없어요. 3발 자전거를 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 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의 식견이 좁아요. 죄때요. 그래서 자꾸 나의 뜻에 따라서 나만을 위하여 자꾸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망가지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2가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누구게?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요청만 하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할 것을 대신 간구해 주시는데, 그냥 얼렁뚱땅 그냥 하도 부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보다 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의 포인트를 잘 맞추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지. 제가 아멘 하면 또 아멘 하면. 네. 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모대로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제일 잘 알겠느냐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성령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시란 말이죠. 그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하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뜻이 빗나가지 않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좀 훈련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우리 이 성경절 많이 인용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저는 이제까지 그냥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거 이거 생각했었어요. 근데 앞뒤 성경절을 연결해 보니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성령 하나님과 합력을 하는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같이 일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만 오픈하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령님이 오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살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걸랑 아예 구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죄된 사람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제게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저를 위해 그것을 구해 주옵소서. 좋은 기도입니까? 네. 이렇게 기도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아까도 주의 기도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주의 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제가 여기 성령 하나님의 기도문을 샘플로 예시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나 하면서 기도의 완성품을 보여준 게 주의 기도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기도문 잘 연구해 보면은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서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모든 보물이 다 들어있죠. 근데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방법도 여기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문 잠깐 한번 다시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이 뜻은 인간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까?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이 주의 기도문이 나오고 그 이후에 쭉 언급이 나오면서 6장 하단 부분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주님의 거룩한 설교 말씀이죠. 하늘의 윤리죠. 여기에 하늘의 뜻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잘하는 말씀도 들어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라, 구하지 말라.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사하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나 그런 거 원하는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좀 구할 것은 좀 제대로 좀 구하라 이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구함이 뭐냐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 땅의 것을 여러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고 살고 입는 것 그거 안 주신다는 겁니까? 그거 안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면 6장 32절에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거 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고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구차하게 너 구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공중의 새들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굶어 죽겠나이다. 기도하는 참새 보셨어요? 아니거든요.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백합화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좀 꽃 좀 더 아름답게 해주세요. 구하지 않을지라도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이미 있을 거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구할 걸 좀 구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좀 하늘의 것을 좀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기도한 내용을 조용히 명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지금 절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내가 기도했던 종류들을 생각해 보세요. 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인기 있는 삶을 살까, 오늘 취직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의 오늘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계신가요? 주님,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은 곧 오시나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지금 어떤 영적 징조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더 많게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목사이면서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너무나도 육적인 것,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야 내가 마음이 편안할까,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거예요. 그거 완전히
그런 거 너무 많이 구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이 땅의 것, 다 사라질 것, 그건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린 거기다 생명을 걸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에 생명을 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잣집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내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학교 졸업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거 아시죠? 선물 하나 부탁합니다. 아버지 돈 많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요, 요새 신형으로 나온 스포츠카 하나 좀 사주세요. 모델 넘버까지 다 줬어, 아버지한테. 꼭 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선물을 줍니다. 딱 포장을 해가지고, 이따만한 상자와 같은 포장을 해서 선물 줬어요. 아이가 흥분을 해가지고 탁 뜯어보니까 성경을 닮은 성경 과기예요. 머리 끝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 애돌말로. 그래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다가 성경을 탁 내던지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쪽지를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스포츠카였어요. 이까지 성경이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나의 간절한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결국 집으로 나가버렸어요. 오랜 방탕생활에 지쳐있을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부랴부랴 찾아와서 아버지의 장례에 참여를 하게 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집 나가기 전에 집어던졌던 그 성경이 그대로 자기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경을 곽을 열어봤습니다. 놀랍게 그 성경 위에는 스포츠카 키가 거기에 들어있고 그 찻값을 모두 지불했다고 하는 영수증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작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원하던 차를 선물한다. 그러나 그 차를 타기 전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기를 바란다. 그것이 너에게 더 큰 선물이 될 거야. 너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아빠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함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의, righteousness by faith,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구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